베드로전서 5장짜리인데 세그먼트를 10개를 자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세그먼트와 단락이 일치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요. 그 10개나 되는 세그먼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책이 있어요. 공동서신이란 말은 수신자가 공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신약성경의 책 이름을 정할 때는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 그 복음서를 기록했냐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같은 분이 한 분이 13개를 썼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수신자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붙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편지 서신서 중에 수신자가 너무 많아서 또 수신자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발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써진 그런 이제 편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수신자가 공동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요. 수평차트를 자르기가 되게 애매해요. 주제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의 이론, 후반부의 실제하고 그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딱딱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세그먼트 자르기가 훨씬 더 용이한데 공동서신은 앞에서 한 말 뒤에서 또 하는 것 같고 그 중간에 다른 주제가 꼈다가 또 똑같은 주제 또 하는 것 같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서 어디서 어디를 자를 수도 애매하고 그리고 몇 개의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하나의 색을 잘랐을 때 하나의 제목을 달기도 어렵고 이러한 좀 어려움들을 느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5장짜리에서 10개의 색을 네. 왜냐면 주제가 막 여러 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공동서신이다라는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세그먼트를 10개나 만드신 거 예, 같고요. 일단은 세그먼트를 자를 때 단락과 세그먼트가 똑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가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또 저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통일성 있는 주제가 있기도 해요.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 세그먼트인데 그게 공동서신에선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거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수평 차트를 보여드리고 저는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다기보다는 이 책이 어떻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흐름을 끊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은 가정 안에서의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잘라서 중간의 부분을 이렇게 묶으신 분이 있는데 1세기의 가정은요, 그러니까 이 원독자 시대의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까지를 다 가정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묶으려면 종에 대한 것까지를 다 묶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딱 잘라서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끊으시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목은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이렇게 세그먼트를 넓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부분들 요령적인 부분 몇 가지 내용만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들은 너무 잘 하셨다.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그가 10개 정도 되시는 분은 좀 이제 묶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고민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저도. 예.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이제, 이게 노인 비하는 아니고요. 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가 그분의 안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얘기고, 정말 중요한 얘기여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 묻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답도 없지만,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여러 개를 묶어서 새 글을 만드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건 요령인데요.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 이제 그 절수가 많지 않아요. 60절 조금 넘는데 그래서 100절이 안 되는 보통 3장, 4장 정도 되는 것들은 수평 차트가 보통 2단이에요. 단락 제목 들어가고 세그먼트 들어갑니다. 세그먼트가 보통 3개 정도 나오는데 디비전을 나누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디비전을 나누면 어떤 세그먼트와 디비전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굳이 디비전까지 나누지 않아도 세그먼트 3개만으로도 이 구조가 명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장, 4장 정도 되는 경우에는 2단으로 수평 차트가 단락과 세그먼트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넘어갈 때는 3단으로 하게 되는데 단락 제목, 세그먼트, 디비전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신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10장이 넘어가면 단락이 너무 많아서 단락 제목을 수평 차트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사도행전, 복음서 이렇게 이제 10장이 좀 넘어가는 책들은 3단인데 하단이 세그먼트예요. 우리가 수직 차트 하는 단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섹션을 한번 나누고 디비전을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요령이니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 후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도 디비전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예. 전체 메시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크면 디비전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는 건데 작은 책들은 디비전까지 굳이 안 나눠도 세그먼트만으로도 그 메시지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장수가 좀 적을 때는 디비전까지 나누시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코멘트 해드린 거 사진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어제 제가 베드로전서 전반부의 디비전 2장 12절까지를 봤고요. 그 전반부까지는 고난 가운데에서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 서신에서 독자들은 나그네라는 기본적인 이 땅의 정체성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나그네가 세상적으로 보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떠내기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떠내기들이라고 세상으로는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게 2장 13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구원을 주시고 확실한 구원 안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세그고요.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두 번째 세그 봤더니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인데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금, 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돈. 근데 그런 걸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은 영원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 그분의 희생과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직분까지, 위대한 직분까지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존귀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참여하는 주권적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이 형상에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가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직분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제사장이고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반부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존귀한 사명,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나눈 내용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듯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은 언약과 이렇게 붙어있는 하나의 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텐트나 특별한 건물이 함께 주어져서 언약의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전이 연결되어지는데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나름대로 관찰해 보시면 색깔이 있어요. 자, 여기 오렌지색 보이시죠? 이게 첫 창조,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얘기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오렌지색이 또 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창조고요. 끝도 창조인데 그 첫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고요. 마지막 창조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색 부분에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는가? 원래는 성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첫 창조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게 마지막 창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그 건물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필요 없이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원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 없는 세상. 목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한 직분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선교사 없는 세상, 간사 없는 세상. 예. SBS 강사도 없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주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뭐 SBS 강사한테 뭐 배울 게 또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세상이 원래 창조된 세상이었고 마지막 창조된 하늘과 새 땅의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타락을 하고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정령 죽는 건데 그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다음 색깔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색깔이 뭐냐면 파란색 바탕, 하늘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요.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요.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는데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주어질 때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바로 이제 요 초록색 바탕이 되는 성전이 주어집니다.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을 때 세트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성막이 운영되려니까 제사장 제도도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인 제사장의 이 제도가 지금 신약의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이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분홍빛을 보셔야 되는데 분홍빛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음란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살인하거나 빼앗거나 미워하거나 당을 짓거나 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계속 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들을 내던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개념이 여기 있죠. 여기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고요. 건물과 이제 처음 하나님이 텐트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동하셨어요. 텐트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한 곳에 고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정된 성전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전이 되면서 이동성이 더 강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됐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에요. 이전의 선교는 찾아오는 선교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요. 야, 쟤들 도대체 뭐냐 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선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이동하는 성전이 되었고요. 그 성전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전의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었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의 확장이 변화되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성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2장 5절에 봤더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예수님을 뜻하죠. 예. 예수님이 돌이라는 이미지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부터예요.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금, 은, 동, 철이요. 그 신상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깨부셔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철장, 쇠지팡이를 들고 질그릇 깨듯이 열국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돌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건축자에게는 버린 모퉁이 돌이지만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지시는, 초석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반석의 이미지까지로 또 연결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산돌인데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너희도 세워져라 라고 하는 이 2장 5절의 표현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인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긴 했지만 형이 죽이려고 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에 그가 노숙을 하게 되죠. 그때 하늘 사다리가 놓이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뜻할 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의 서식을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라고 하죠.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 하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그 장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런데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환전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양들을 다 쫓아내시는 사건이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성전 폐기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역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그 모자란 성전은 더 이상 역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40년 넘게 성전을 지어왔는데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본문이 명확히 이렇게 요약적 진술로 끝나죠. 예수님의 육체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요. 스케네, 텐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예요. 스케노우는요, 텐트를 치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식양대로 텐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텐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텐트가 거룩한 텐트, 성막이 됐습니다. 타바너클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텐트, 이게 성막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셨는데 큰 텐트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신학적 의미예요. 단순히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에게 보이도록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고요. 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한 구절 또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언급인데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오케이 한 번만 해주십시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잠들 때 제자들이 유대인 데와여 모인 곳에 받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창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아침에 새벽에는 이제 마리아랑 이렇게 향품을 들고 왔던 여인들을 만나셨고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이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저녁에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인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잡혀 죽고 고난당할 거다라고 여러 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실제 예수님 잡힐 때 싹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재판정까지 갔다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면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의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두렵고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너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 다 버리고 도망가? 베드로 넌 일로 와봐라. 너 나 그렇게 막 부인할래? 내가 마지막 만찬하면서 얘기했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꼭 부인하라는 얘기일까? 하지 말라는 얘기였을까? 이놈 새끼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어라. 나 너희한테 뭐라고 하라고 온 거 아니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들이 첫 아담처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권적 청지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들인데 예수님 3번 부인한 그런 제자인데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회복될 때 22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구약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루아흐인데 바람이란 단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도 바람, 숨이란 단어예요. 성령이란 단어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건데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똑같은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람을 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어서 오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죄 나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네 상을 들고 가라는 말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문장이 길거나 발음이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죄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인자는 죄에 사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돌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서는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권적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의 죄를 사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절차를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가 정하여졌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져요. 네가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절차를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네 죄는 사하여진 거야 라고 우리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파송하면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 받은 교회를 향하여 네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성전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이 내용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독특한 신학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죠.